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들어야 돼.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인생에 주구장창 매달려 있도록 만들고 기도를 통한 정의와 사랑보다 개혁운동이나 집회를 더 사랑하게 만들며 즐거움이 웃기는 것에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즐겁게 만들어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는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것에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인간 자체의 가치를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는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저술한 악마들의 대화, 마귀들의 대화 간에 자신의 상상력을 소설로 써내려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내용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C.S. 루이스에 의하면 우리의 원수는 절대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인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에 원수의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마귀들은 총력을 다해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술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하고 싶지만 루이스가 조명해낸 이러한 관점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가운데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육부서 졸업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음 세대 친구들이 또 어떠한 성공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류의 사람들인지에 대해 조금 고민해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쓴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깨닫지 못했던 저의 중학생 시절을 기억해봐도 앞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 하셨기에 하나님께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에는 목사로 사용해 주십시오, 선교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보다도 하나님 성공하는,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성공한다면 그래도 돈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 갖거나 그래도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붙들린 성공한 사람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또 오늘 졸업을 하고 또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고등학교 또 중학교 또 초등학교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 나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있는데 그 예화가 바로 그릇에 대한 예화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문제입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집에서는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쓸까요? 자, 이게 퀴즈입니다. 네, 대부분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라고 생각할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걸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해석한다면요, 이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다,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 해석이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 귀한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 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그릇이 귀하다, 질그릇이 천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요, 이러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으려면 나는 금그릇, 은그릇 정도는 되어야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은 금그릇 같은 좋은 그릇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받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쉽게 금그릇, 은그릇이 더 사용받는 좋은 가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이 쓰지 않는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을 기억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귀하게 쓸 수 있고 천하게 사용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건 그래도 여러분 천한 그릇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한 그릇 되십시오라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귀한 그릇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바울은 누구든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잘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다. 다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에 붙여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단락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게 이런 것에 속해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따위는 없다. 예수님은 그냥 육체로 오신 거고 부활은 없어. 그런 진리 믿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만 이런 잘못된 진리에 대해 빠지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진리와 멀어지는 왜곡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해지면 너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외치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더럽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서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한 성도로 사용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하더라도요, 금그릇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쓰레기통입니다. 여전히 금그릇으로 보이긴 하죠.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형편없는 그릇이라고 보여도요, 짜장면이 담겨져 있으면 이건 짜장면 그릇입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금그릇을 향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짜장면을 향해서 달려가겠지요. 만약 그릇이 중요했다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때 나 금그릇 같은 인생인데, 나 가말리알 문화였고 나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라고 표현했어야 했겠지만 바울은 자신을 금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봐서도 너는 금그릇 같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룬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룬 것 많은 인생이 결국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 금그릇 아니야. 난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자세들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금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빛나지도 않고 울퉁불퉁한 그 질그릇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그릇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그리고 이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면 이것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이 그릇이 반짝거리는 이유는요, 그릇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그릇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좋은 신앙의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몇 대째 신앙이신지, 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신앙생활만 해도 괜찮은 그런 가정인지 전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어떤 그릇인지 상관없이 그저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격시키고 또 성도로 살아가게 만드는 귀한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내가 어떤 그릇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을 향하는 과정이 담겨진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시대 앞에 성도가 진리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육부서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한 번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만났다고 인생 180도 변하는 일들, 그런 거 쉽게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씩 말씀 안에 스며들 때, 내 그릇에 주님의 귀한 보배가 담겨질 때, 때로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해, 하나님은 없어, 진리를 왜곡하고 사업가가 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해 라고 말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은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순수해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더럽혀졌습니다. 좋은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또 더러워져서 순수함을 찾을 수 있을지, 깨끗함을 또 가질 수 있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더럽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에 또 용기 내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실력이 되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또 이 땅의 귀한 초등학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교육부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해를 맞이하십니다. 각 부서에서 또 우리가 교구가 재편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출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맡겨서, 내 그릇은 초라하고 보잘것 없지만 이 그릇에 주님의 보배 말씀을 담아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실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분별하는 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열방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